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읽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때의 말씀을 다루고 있을까요? 초림 때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근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재림 때의 말씀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해해서 그렇게 가정도 팽개치고 그렇게 직장도 때려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본문을 허술하게 읽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선택받은 자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아주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떤 무서운 표현들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잘못된 본문에서 벗어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이해가 되냐면,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 가운데서 주로 성경에서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정결쾌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단순히 심판과 정결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한 어떤 것들과도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하는 성경의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초림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시 오실 재림 때의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와 해석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신지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말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실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입니다. KBS 다큐 프로그램 중에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EBS에서도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인간은 공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공부가 주는 유익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네, 없으시군요. 네.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인상 깊게 남았냐면, 이렇게 우등생과 보편적인 학생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치기 전과 시험 치고 나서. 우등생과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우등생들은 시험 치기 전과 시험 치고 나서 내가 몇 문제를 맞췄다라는 것의 근사치가 거의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등생이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시험 치기 전과 시험 치고 나서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뷰 가운데서 우등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분명히 알고 답을 적었는데 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등생이 아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정작 나온 결과는 어떨까요? 네, 많이 틀렸습니다. 우등생과 보편적인 학생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느냐,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 자기가 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등생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괜찮을 거야, 그냥 우리 이 정도로 했으니까 만족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성직이, 성실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등생이 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까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사람들이 알게 하실 목적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눈에 드러나게 보여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신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4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의 불은 보통 심판이라든지 정결, 예식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대로 해당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50절을 뺀 상태에서 51절을 빼면 그냥 심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가운데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는 답을 내리게 된대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50절 말씀이 있다고요.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괴로움과 또한 고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참 답답하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참 답답하다, 그러니 이 분쟁이 너에게서 끊기지 않을 것이야 라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목적이 무엇 가운데 있냐면 50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괴로움이 어찌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멀리 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개념이 심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죄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해 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볼까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표현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불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upon o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한글로만 이걸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대신해서 괴로움이 나의 고통이 어찌하겠느냐. 좀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이것을 고통과 어떤 심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님의 또한 그 불과 같은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눈이 가려진 사람 가운데, 하지만 나는 이 영광을 위해 가는 길, 그 괴로움, 그 고통 너희가 알겠느냐라는 말로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얼굴로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해드렸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본문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지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메시지를 마치 재림 때의 메시지처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래 이 문맥이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분열에 대해서만, 이후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이런 말씀 가운데 결국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참으셨다고요? 어디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한 정결하게 지혜롭게 걸어가셨다고요? 십자가까지라고요. 십자가까지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감내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으로 힘이 있는다면, 나의 주권 가운데 나의 통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고통받는, 여전히 나를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걷고 있는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58절 말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재산을 분배할 재판관이라든지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키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확증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온 세상 가운데 그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기로운 삶이라고요.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받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이고 은혜인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슬기로운 자리,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은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그 자리에 보내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5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이 51절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분열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히려 분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니요. 그 집안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이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이라고요.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남편을 떠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겠지만 네가 누구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남편에게 증명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영광을 짊어지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 큰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서로 다름이죠. 서로 분열됨이죠. 그건 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결과들을 다시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겨운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떠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너희들은 결국 내가 걷는 이 길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일까요? 그러니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이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고 십자가 가운데서 영광을 받은 나처럼 너희가 다시 오실 그 날에 영광을 받을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책임감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냥 본문의 의도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가는 방식 가운데 그냥 그것이 더 편하니까 그 가운데 가려고 한다고. 아니, 주어진 십자가를 떠나려고 한다고요. 주어진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한다고요.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내 된 여러분, 또 남편 된 여러분, 종 된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떠나고 마음껏 도망치고 여러분끼리 사십시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그들과 멍에를 함께 질 수 없으니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들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구원의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내는 특권입니다. 왜요? 왜 특권일까요? 적어도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그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권의 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내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이 땅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은혜로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엔 참 힘겨운 길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묵묵히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신 자리가 어디일까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광 받을 자리가 어디일까요? 왕궁일까요? 성공한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요. 그 자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셔서 완성하셔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